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분쟁 없이는 화평도 없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49절은 감탄문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직역에 가깝게 번역하면 내가 땅 위에 기필코 불을 던지러 왔거니와 지금도 틀림없이 불붙기를 내가 어찌나 원하는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불은 강할수록 색이 옅어집니다. 색이 가장 옅은 불은 투명한 태양빛입니다. 태양빛은 매우 밝아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한편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태양 가까이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견딜 만한 거리가 돼야 비로소 행성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습니다. 불에서 빛이 나오므로 첫 번째 피조물인 빛은 불과 동일시됩니다.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피조물이 생겼습니다. 명령에 복종했으니 모든 피조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은 모든 생명의 시작입니다. 제단의 불이 재물을 태워 죄가 소멸합니다. 죄로 오염된 인생이 불을 거쳐 새롭게 소생합니다. 곧 불에는 정화의 능력이 있으며 동시에 불에는 소멸시키는 힘과 소생시키는 힘이 모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바로 빛이자 불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죄로 가득한 세상에 던지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소멸해 새 생명으로 소생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새번역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이 던져졌고 그 불이 이 땅 위에 번져나가기를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건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안타까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함께 받으셨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50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한 가지 세례가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불세례가 남은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십자가로 가시기 전 깊은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50절에 답답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함께 잡다, 붙들다, 포위하다, 억압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이 단어가 수동태 현재용으로 사용된 것을 의역해서 답답하다라는 형용사의 명사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꼭 받아야 할 세례가 있는데 그러니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옥죄이겠느냐. 예수님께 남은 세례는 불세례이고 불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침뱉음을 받는 수모와 등가죽이 벗겨지도록 쇠 채찍질을 당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이 불붙는 것 같은 고통 속에 머물다가 종국에는 숨이 멎을 것을 아시기에 그 마음이 옥죄임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야 우리가 받는 세례가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게 됩니다. 세례란 예수님이 받은 불세례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불세례를 받으면 불타는 듯한 고통이 뼈 마디마다 느껴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이 받아들여집니다. 희생제물에 가해지는 고통, 즉 목이 베어지고 피를 쏟고 가죽이 벗겨지고 뼈마디가 발리고 물에 씻기고 불에 타서 재가 되는 그 모든 고통이 전율이 되어 온몸에 퍼집니다. 회개의 눈물이 샘처럼 솟아오릅니다. 진정한 마음의 세례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화평이란 화목하고 평온함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답고 조용하고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됨에서 비롯됩니다. 흩어지면 소란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조용합니다. 화평입니다. 이에 반해 분쟁이란 분리라는 말을 극단적으로 번역한 것인데 말썽을 일으켜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툼을 말합니다. 결국 분리는 나눔을 뜻합니다. 둘 이상으로 갈리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가장 작은 집단이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가족이 있고 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됩니다. 자녀에는 며느리가 포함됩니다. 52절은 가족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는 분리가 세대 간 분리임을 보여줍니다. 가정 안에서 분리는 부모 세대가 시작할 수도 있고 자녀 세대가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53절을 보면 윗세대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만일 자녀를 부모에게 예속시키는 것이 가족관계라면 이는 화평일까요? 분쟁일까요? 사람은 이 관계를 화평이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분쟁이라고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세대 사이의 분리에 관한 지침을 줍니다. 혹자는 진정한 관계란 파선과 같다고 말합니다. 파선은 열린 곳과 닫힌 곳이 연속되는 선을 말합니다. 열려야 할 곳은 열려 있고 닫혀야 할 곳은 닫혀 있어야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존중이란 상대방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므로 사랑이 됩니다. 자녀의 독립과 대등함이 사람에게는 분쟁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육신의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므로 나의 부모도 나도 나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삼강오륜 중 오륜의 하나인 부자유친이라는 말이 그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부자유친, 부모와 자녀는 결국 친구입니다. 더불어 얘기하자면 오륜의 첫째인 군신유의는 왕에게는 신하가 따를 만한 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만한 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는 분만실을 영어로 딜리버리 룸이라고 합니다. 딜리버리는 인도, 납품, 배달 등의 뜻이 있습니다. 과연 아이를 낳아서 누구에게 딜리버 한다는 것일까요? 혹자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사람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납품할 만한 사람으로 키웁니다. 잘 성장한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를 나로부터 분리해 하나님께 인도하면
나와 나의 자녀가 대등해집니다. 그러면 나와 내 자녀는 친구로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가 되고 비로소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분리, 곧 분쟁이 없는 화평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주시는 이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끝까지 이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